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만약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이 12 제자 중에 대상으로서 인물을 분석해서 가정했다면 아마 가정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가 이들이 출신과 또 학력과 경력과 또 적성을 종합해서 분석해서 의뢰했다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먼저 야고보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또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또 위험한 존재였고, 또 세리 출신이던 마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모두 실격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을 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롯 유다죠.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적격자를 찾는다면 가롯 유다뿐일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고 또 실업가적인 어떤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어요. 재미로 이런 이야기를 해봤지만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적격자인 가롯 유다가 아니라 모두 실격자로 판정난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세상적 판단으로 가장 유능한 가롯 유다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겸손과 부족함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고 파송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리스라는 말로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말씀을 듣는 제자가 아니라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단계로 나누어 하시는데, 첫째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12 제자를 부르셨죠. 두 번째로 권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12를 보내서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세 가지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권세와 능력 또는 권위와 통치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천국의 일꾼을 부르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그 일에 합당한 권위와 힘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더러운 영들 그리고 악한 영들이라는 뜻으로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에게 원수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정신과 도덕과 육체를 해를 끼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도하는 중에 많은 체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어둠에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 악한 영을 물리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웃음복음교회 붕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교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특히 북한도 두려워했던 그 빨간 가방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이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이셨으면 구역 식구들이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황금박쥐가 아니라 어김없이 구역장님들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악한 세력이 아니라 바로 조장님들, 바로 지역장님들이 계셨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깨달아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몰라서인지 아님 나의 유익과 삶의 편안함 때문에 그 목적이 가려진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우연이나 즉흥적인 부르심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때가 참에 이루어진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정말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 6절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상세하게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전파할 내용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잃은 양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또 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잃은 양을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이라는 것은 누군가 보호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갈 수 있는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카멜레온처럼 자기의 모습을 변신해서 숨는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엔 누군가의 보호 없이 살 수 없는 양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하고 세상에 억누린 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부터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전파할 명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는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이 바로 육신적인 어떤 사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음을 전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건은 육적인 사건에서 시작된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깨끗게 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워왔음을 확실하게 확인시키는 이 네 가지의 권능은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는 신체적인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고 또 존재론적인 어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며 또 종교적으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것이며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두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해 도구를 주신 것이지 스스로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권능들을 제자들에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 조건을 걸고 은사를 행하거나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예전에는 이런 일이 가끔 교회에서 존재를 했어요. 무당에게 점을 치면서 수십만 원의 돈을 지불하는 것 같이 기도해주고 돈을 챙기는 모습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그렇게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95년도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중환자실에서 아버지가 몇 달 동안 계셨는데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떤 구역장님이신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의 손계로
하나님께 응답을 정말로 계시를 잘 받는, 그것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났는데, 그 당시 기도하시는 그분이 기도해 보니까 170만 원 정도인데 몇천 원, 몇백 원, 몇십 원까지 금액이 보이니까 이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저희 아버지가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자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어떤 선교사님한테 그분이 돈이 꼭 필요한데 기도해 보니까 그 몇천 원, 몇백 원, 몇십 원까지 금액이 그게 딱 맞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당시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었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치유의 역사도 체험한 그런 지역장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한세대학교 목회학과 2학년을 재학 중이었고 그 당시 등록금도 없었을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카드빚을 내서라 정성껏 드렸다는 전설 속의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말렸죠. 또 제 친구 어머니가 인천수목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께도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랑과 영광을 추구하는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짜로 구원받았으니, 공짜로 권능을 받았으니 공짜로 거저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재산을 모으거나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타인에게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은 그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도 그 거룩한 은사도 재능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저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축복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은사는 남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도 축복이 아닌 은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거저 주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도하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은 자신의 삶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최소한의 것으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하고 나의 뜻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는 복을 빌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을 전파할 이 합당한 집을 정해서 머물 때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그 집에 세상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오직 하늘에만 관심을 두는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그 가정의 참 평안을 빌면 참으로 그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2023년도에 우리 순복음도목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23년도 한 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기도해요. 이렇게 우리는 늘 복을 빌어야 되고 또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권능을 거저주며 또 남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할 때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들의 그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또한 축복을, 또한 그 부흥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저에게 주시는 일을 지키며 주님께서 인정받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열매 맺는 귀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해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